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떤 교회 공동체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 이러한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는 분열입니다. 왜 분열이 나타날까요? 네,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러한 거짓 교사들, 또 이단, 사이비의 미혹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고 또 교회가 나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분열은 가장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남기는 그런 아주 악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악한 사탄이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러한 잘못된 교리나 진리를 왜곡하는 이러한 무리들을 충동시켜서 교회 안에 침투시킬 때에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의 분열은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런 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이런 거짓 교리, 잘못된 가르침을 수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냈던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참 복음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글을 읽고 잘못한, 또 잘못 이해한 또는 왜곡한 그러한 거짓 복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참 복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회복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힘써서 이렇게 갈라디아서라는 아주 귀한 편지글을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냈고, 오늘날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실패했던 그러한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갈라디아서를 읽고 갈라디아 교회에 미혹되었던 성도들이 많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짓 가르침이 수정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수정되어서 교정되어서 다시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갔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졌던 성도들 사이의 마음의 상처, 그들의 그 분열로 인한 그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 장인 6장, 맨 마지막에 그 권면하고 강조하는 이 6장에서 이 성도들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곧 그들에게 좋은 관계가 회복되도록 이렇게 아주 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런 내용을 써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한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과 목회자,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좋은 나눔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하나의 그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일 하나에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과 모든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진리의 잣대로 길을 인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을 제공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어떻게 일반적으로 해석합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성도들 가운데 죄를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래,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막 이렇게 너무 강경하게, 너무 막 닥달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의 잘못을 또 고쳐주기 위해서 좀 힘을 써야 한다.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모든 성경은 모든 세대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잣대이지만, 일단은 그 글이, 그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던 때의 그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현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에 그 성경이 기록되던 당대, 그 성경이 처음으로 읽혀지던 그 시대의 일들에 대해서는 공부할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오늘날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시점에서, 오늘날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과 나의 시야에서만 이 본문을 또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좀 깊이가 얕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가장 먼저 어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대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자를 대할 때 이렇게 하라 이거죠. 그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좀 가르치고 했을 때 그 가르침에, 그 미혹에 넘어가서 할례를 주장한 그러한 갈라디아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오직 믿음과
또 할례도 행해야 한다는 이런 두 파가 갈라져서 싸웠을 때 그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도 바울에게서 갈라디아서 편지가 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체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할례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거 봐라,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옳았고 너희가 틀렸다 하고 막 정죄하면서 그들을 몰아붙이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 있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막 쫓아낼 정도로 그렇게 강경하게 대했다면 교회의 분열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강하게 또 더 심하게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 그 악한 사탄의 시험에,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참 복음을 버리고 할례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런 부류들이 있지만, 그렇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너무 막 몰아붙여서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교회로부터 제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즉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우리와 그리스도의 한 지체를 이룬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바로잡아서 다시 온전한 복음 위에 서게 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너희가 그들을 받아들여줘라. 그러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마냥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면서 복음을 다시, 그들이 진정한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그들을 설득하고 또 권면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그러니까 둘 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법은 온유한 방법으로, 그러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잡는 것으로. 우리가 굉장히 잘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죠. 마냥 온유한 마음만 있어서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고요, 잘못된 것에만 꽂혀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저 온유하지는 않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강경하고 때로는 좀 폭력적인 그런 방법을 또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방법으로 행하되 반드시 진리의 순수성은 지켜내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죠. 너희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요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성도들이 서로 다른 성도의 짐을 지어주는 것,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상대방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만일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일만 잘하면 되고, 각각 자기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각각 자기의 일만 완전하게 이루면 된다, 이런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표로 하셨다면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별로 만나시고 개인별로 관계를
가지시면서 개인별로 온전하게 서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성경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모든 성도들이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몸은 성도들이며 그 성도들이 교회의 각 지체들을 이루는 한 몸을 이룬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한 성경의 정의죠. 자, 그러면 몸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머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배우고 익혀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내가 너희를 쉬게 만들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짐을 맡으시고 대신 지어주신 것입니다. 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 것처럼, 그러면 그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몸된, 지체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짐을 대신 지어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혼내고 쫓아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대신 지어주고 또 그에게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마냥 혼내고 꾸짖고 내쫓고 하기보다는 그 짐을 서로 대신 지어주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죄짐을 대신 지어준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서로 그 죄짐과 허물을, 연약함을 대신 지어줌으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잘난 척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실제로는 그렇게 좀 좋은 상태, 그렇게 성숙한 상태, 그렇게 올바른 상태가 아니면서도 그 정도의 성과나 그 정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서도 된 줄로 생각하면, 말로는 정말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인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난 것과 잘난 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잘난 것과 잘난 척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자, 잘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잘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잘난 것, 잘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난 척하는 것은 그만한 실력이나 그만한 업적이나 그만한 상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잘난 것처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이 알죠. 잘난 척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잘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난 척하는 것은 셋을 속이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행위는 셋을 속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것은 셋을 속이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셋째는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임으로, 자기 자신을 속임으로, 남을 속임으로 세 가지의 죄를 동시에, 세 가지가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난 척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다. 잘난 척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문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좀 좋은 부분이 있고 좋은 성과가 있으면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 이렇게 잘난 척하려는 그러한 유혹이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 다음에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여러분, 앞에서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와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완전히 다른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뭐 성경 여기에서는 서로 각각 상대방의 짐을 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기 멀리 가서는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이렇게 말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상황과 정황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6장 이 한 본문에서 바로 앞에 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각자의 짐을 서로 지어줘라, 상대방의 짐을 지어줘라, 서로 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2절 지나서 4절에 와가지고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아니, 바로 같은 문맥인데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왜 그럴까? 쉬운 성경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이 문제를 좀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되는 듯한, 좀 모순이 되는 듯한 이런 말씀을 좀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을 쉬운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5절,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성도들 간에 좀 죄를 짓기도 하고 허물이 있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온화한 심령으로 서로가 상대방의 짐을 대신 지어줌으로, 즉 상대방의 죄를 내가 좀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설득도 하고 그를 또 타이르기도 하고 또 그의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짐을 서로 함께 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운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무슨 뜻이냐면 각자 자기의 짐을 져라, 또 각자 자기의 일을 살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과 비교함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경건하다는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즉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서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허물이나 죄는 내가 그 짐을 대신 지어주면서 그 상대방을 도와주고 의로운 길로 가게 하고 또 그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지만 이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비교하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자신의 내실을 다하면서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내실을 기하지만 내 자신의 내실을 잘 다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좀 지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상대방과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높이고 다른 성도를 이렇게 낮추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곧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의 일을 잘 해나감으로 인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성도로 성장해 가라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이 뭐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저 성도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저 성도보다는 내가 조금 더 경건하지. 이렇게 비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성도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저 성도보단 내가 낫잖아.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저 성도보다는 상당히 경건한 편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이면으로는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 그 성도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 볼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니까 내 문제를 살펴서 내가 지금의 이 단계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내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 처음 볼 때 저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자기가 자기의 일을 살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랑할 일이 나에게는 있는데 남에게는 자랑할 일이 없다. 즉 나는 자랑할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자랑할 일이 없다. 이런 말인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의 영적인 성숙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자랑할 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반면에 남에게는 있지 않는다. 즉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라고 그렇게 비교하는 마음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내가 저 성도보다는 잘났어. 내가 저 성도보다는 경건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내 자신을 성숙하도록 노력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냐면 그래,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경건해졌구나. 어제보다 오늘의 나가 조금 더 성숙했구나. 그러니 내일의 나는 더 성숙해지겠지 하고 자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또 성경을 또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건 상대적인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그래서 뭐 사회에서도 이제 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뭐 큰 차이 없는, 그래서 뭐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저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초신자. 근데 그런 초신자와 나를 비교해 버리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주일 성수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또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상당히 잘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비교하는 경건이죠. 상대방과 나를 비교했을 때에 판단되어지는 경건이죠. 그러면 그렇게 상대적인 경건으로 내가 그 초신자에 비해서 경건하다고 여겨지면 더 경건에 열심을 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상당히 경건한데. 그런데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더욱더 경건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나의 신앙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자랑할 것이 내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경건의 열심을 가지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훈련도 받으면서 더 거룩한 성도로, 더욱 경건한 성도로 성장하려고 노력했더니 이렇게 내가 봐도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가 달라졌구나. 내가 더욱더 많이 경건해졌구나. 아직 모자라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성장했구나. 이러한 자랑이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자랑은 남들과 비교할 때 생기는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에게 나를 과시하거나 잘난 척하는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경건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더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내년에는 더 그리스도를 닮은,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과 비교한 경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비교되어지는,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내가 비교되어지는 그런 경건에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 갈라디아서 본문이 좀 중요하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후반부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실 이 본문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회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에 대해서 뭐 사례비나 뭐 이런 대우에 있어서 넉넉하게 하고 또 성도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목회자와 함께 나눠야 돼. 이런 마음 나쁜 마음 아닙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반화해서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던, 그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의미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 말씀을 보다 더 정교하게 적용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다 풍성한, 보다 많은 그런 경제적인 지원과 또 좋은 것들을 전달받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그 머릿속에
그 목적 속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좋은 것을 나누지 않는, 악한 것을 전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떠올랐겠죠. 너희들 잘 봐라. 진정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너희와 진정 좋은 것을 나누는 자들이다. 어떤 이기적인 마음도 없이, 어떤 불순한 의도도 없이 진정 참된 목자들은, 참된 교사들은 너희들에게 복음의 진리,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희들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을 한다. 그런데 악한 교사들, 즉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 악한 사탄의 하수인들, 그런 이들은 겉으로는 좋은 것을 나누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자들과는 교제를 끊고 우리가 진정 참 진리, 참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와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가 좋은 것을 서로 함께 나누는, 그 좋은 것에서는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교감, 또 선한 마음, 서로를 위해서 참 좋은 의도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하자. 물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후원이나 그런 도움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따라 나오는 그러한 어떤 결과물이겠습니다만 좋은 것을 나누자. 우리가 헛된 거짓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악한 사탄의 가르침, 그런 것들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서로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자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7절과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7절과 8절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목회자도 성도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즉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헛된 것으로 심지 말아야 하고 오직 성령을 위하여, 오직 진리로, 오직 복음의 씨앗을 심음으로 좋은 열매를 거둬야 한다. 그 좋은 열매는 곧 성령으로부터 비롯되는 영생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9절과 10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씹는 일도, 또 우리가 구제를 하는 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이게 좋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속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구제, 우리가 전하는 모든 선한 일들, 나의 육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선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사탄이 방해하고 아무리 세상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 선한 일을 계속해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며 계속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선한 일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함으로 아름답고 복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